예, 올해도 또 이 땅에서 여러분과 함께 성탄 경성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떤 행사적으로 끝나는 것이나 그냥 당연히 이렇게 성탄절이 오므로 성경 몇 장을 뒤적이고 성탄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성탄에 숨어있는 비밀을 통해서 무개척된 나를 개척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닿지 않은 음지와 같은 이런 음부의 마음을 성탄의 거룩함으로 주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어서 새로운 의식, 새로운 발견, 새로운 계획, 새로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항상 성탄의 절기입니다. 또 부활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실증 없이 날마다 도전하고 기쁘고 우렁차고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없이 읽은 구절이죠. 여러분들 많이 암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의 탄생을 소중히 여기느냐, 얼마만큼 진실이 그 내용들이 나를 크게 채찍질해 주어서 불순한 내가 순결해지고 사악한 내가 경건해지고 뭔가 성탄을 통해서 내리는 이 주님의 거룩한 성청 안에서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기쁜 소리, 구주가 탄생했다는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오게 하느냐. 우리는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첫 번째 선포와 처녀의 몸에서 나온다는 두 번째 선포를 가지고 이 땅에 실제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막연히 여자의 후손으로 선포를 받는 때가 있고 좀 더 신앙의 깊이가 있고 정리가 되어져 가다 보면 명확하게 처녀라는 정확한 내용이 들춰지면서 영혼은 한결 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가깝게 맞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것과 뚜렷하고 분명히 느끼는 것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나와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로 정리를 한 구원인가, 아니면 처녀가 잉태하여 정확하고 명확하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선포를 받은 자인가, 이렇게 자신을 살펴보면서 어떤 게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능력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느냐, 나는 막연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내용에다 합의를 하고 그럭저럭 성탄절을 수십 년간 보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처녀가 잉태하여 확실하게 집어서 들고 알 수 있을 만큼 규명된 이 낱말 안에 체험이 확실함으로 인하여 정확한 동정녀의 탄생의 선포를 들은 자로서의 감각인가, 조용히 마음속 살피면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똑같은 내용의 말을 여러 번 말씀을 읽었어도 항상 희미하게 지나갔다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구태여 막 애를 써서 암기까지 해봐도 어떤 생명체가 내 안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을 못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규명된 어떤 낱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무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영혼의 비침이 오면 그 내용은 내 안에 한 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성탄의 노래를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싸구려 아주 값싸게 성탄이란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 여해에 따라 내가 얼마만큼 성탄절을 귀히 여기느냐. 감정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가장 고상하게 품위 있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물러나고 거룩한 이 예배에 거룩한 초대자가 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탄절기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고 뚜렷하고 분명한 내용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닿지 않았다면 그거는 하나의 2, 3일 것뿐입니다. 아무리 순결한 척, 아무리 거룩한 척, 아무리 경건한 척, 고상한 척을 다 해봐도 영혼 자체는 아무런 감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받아들인 상태였나, 처녀의 후손으로 라고 한 내용을 받아들였는가, 자기 영혼 안에 비춰진 영향력이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내용으로 주의 말씀을 접했다고 합시다. 흔적이 분명하다, 뚜렷하다, 내놓을 수 있다. 사나이를 알지 못하는 남자,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행위를 해보지 못한 여자, 이건 너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죄인가 아닌가? 이럴 수 없습니다. 처녀가 났어, 여자가 났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야. 성령이 이것을 지지할 수 없어. 죄야. 이렇게 죄라는 자기 안에 마음이 이건 아니야, 이건 죄라는 구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했다면, 정말 동정의 탄생으로 감격스럽게 받아들였다면, 처녀야 여자야 누구의 후손이야, 이렇게 불분명한 희미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죠? 여태까지 믿어온 내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시면 나는 어떻게 예수 믿어왔는가가 스스로 마음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동정도 두 가지로 봅니다. 육체적인 동정, 영적인 동정. 하나님은 영육의 동정을 동시에 요구해서 아담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동정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남으로 인하여 영적인 동정을 갖지 못한 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산으로부터 육체의 동정을 갖고 태어납니다. 남자도 여자도 같이. 나는 그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면 평생을 같이 살 부부다, 첫날 밤은 주님께 동정을 좀 바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가고 결혼들도 많이 했고 또 들었던 청년들 있으니까 거의 말을 안 합니다. 평생 부부로 살 것인데 내가 예수 믿고 영적인 동정의 소유자고 또 육체의 동정도 지켰다면 결혼 첫날의 동정은 주님께 바치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영적인 동정일까? 본능적 행위를 하지 않은 것. 여기서 마리아는 영적인 동정과 육체적인 동정이 일치되지 않았더라면 메시아를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영적인 동정은 그 영혼 아닌 무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타산의 무죄. 잘 될까 못 될까, 이길까 손해일까, 이렇게 무언가 나 한 사람을 놓고 벌어져 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타산을 하면 유죄입니다.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사단의 유혹은 어마어마한 타산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러므로 따먹고 흥해지느냐, 안 따먹고 망하느냐, 이런 타산의 결론이 사단의 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먹고 그는 유죄가 됐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가족 단위로 하나님을 믿게 했고, 이제 국가적인 단위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무죄 상태의 영적 생활이 내가 알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을 때가 있느냐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 무죄야, 이게 결코 아니고, 그렇게 버릇없고 예의 없고 정말 무정한 어떤 모습처럼 그렇게 불량자처럼 그런 식이 아니라 성령과 내가 연합되는 어느 한순간, 그리스도의 구속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어느 한때의 순간, 무죄다. 무죄가 되어야만 잉태가 될 수 있다. 성령의 잉태가. 그래서 물론 가능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을 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나도 있고 사라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도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론 됩니다. 그렇지만 전혀 근거 없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한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결핍이 있었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있을 때에는 무죄 상태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속했다는 사실 확실합니다. 갈수록 이게 흥미진진하고 나를 사로잡는 것은 성령이 보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과 감동과 감화를 자꾸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죄인으로서의 내 초라한 모습이 간혹 나를 뒤흔듭니다. 아,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내가 왜 그런 모습이었지? 아,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뭔가 죄인으로서의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후회와 탄식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 모든 의식기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찬양 한 곡에서, 주님이라는 호칭 한마디에서, 성경 한 구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여기에서 느껴지는 성령의 역사는 순간 나와 여러분을 무죄로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와 구속의 피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가 정상적으로 성도 안에 살아있다면 성령은 순간 당신의 실존을 성도에게 인식시키는 무죄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감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새롭게 느껴지는 죄인의 의식, 정말
새롭게 산뜻하게 다가오는 말씀의 깨달음, 뭔가 감정을 울리면서 좀 더 예술적인 감각과 어떠한 표현이 내 영혼에서 우러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무죄 상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막 녹두리처럼 기도하고 울고 악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특징의 큰 하나는 의지의 영접이었다는 겁니다. 의지. 감성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었고 지성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서 먼저 읽은 것을 우리가 보거나 또 뒤에 읽으면 나옵니다. 그는 의지로 화답했다. 이러한 움직임의 역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탁 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거듭난 성도의 거룩한 인생이 결합되는 순간 성령은 성령의 의지를 전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는 다시 합의된 의지로 전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자연스러운 신의 세계에서 신적 교감을 이루고 신적 교제를 이루면서 신들의 교제가 친밀하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건 무죄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거듭난 나도 작은 신들 중에 하나 신성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실존의 신성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상태의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면 이 땅에 대하여 살았다고 광고할 필요 없고 손해보고 싶지 않다고 소리 지를 필요 없고 너희들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고 질책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안에 많은 색다른 식물들이 있다면 다 다릅니다. 아주 작은 것, 이끼로부터 시작해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높이를 갖고 있는 거대한 나무까지 어마어마한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게 유익하지 않다고, 내가 필요라는 네가 아니라고 이거를 다 없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있기에 감사합니다.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강하고 또한 허약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주님의 만물상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있어서 고맙다는 거예요. 큰 나무를 보고 큰 나무에 대한 칭찬을 해주죠. 주님이 너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작은 깨알 같은 것을 보고, 야, 이렇게 작은 것도, 이렇게 조밀한 것도 주님이 만드셨구나. 만물의 전체의 표현은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감탄사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나와 여러분들 속에 움직여진다면 오늘도 우리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은 거듭난 피의 구속으로 다시 성령의 내지해 주심으로 거듭난 영혼은 동정을 소유했습니다. 이 거룩한 동정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지니고 있는 나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한 것처럼 여기에 성령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바깥에다 의아하고 터뜨려 줍니다. 또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야 이거였어 라고 소리치며 신의 화답을 땅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신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는 항상 그렇게 작은 피조물인 성도들에게 감탄사를 보내고 놀라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고 그리고 돌이키게 만들고 뉘우치게 만들고 이렇게 아주 색다른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인간사의 삶이 아니라 신의 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동정입니까? 우리는 다 죄 아래 태어났죠? 절대 동정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유전해준 육체의 동정은 좀 갖고 있을지 몰라도 이제 이렇게 영적인 동정은 유전자 자체에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목이 주님께 지어졌죠.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죄 없는 예수를 내놓는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동정을 축복받은 나와 여러분, 새로운 처녀성을 축복받은 나와 여러분은 그 처녀성을 왜 귀중히 여기느냐, 왜 소중히 여기느냐? 아들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신품을 내놓기 위해서입니다. 잉태하지 못해 자궁의 열매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러한 불임의 여성이 아니고 주님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새로운 동정으로 축복을 받아 의인으로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탄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영적 상태는 항상 메시아가 온다는 유대 민족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살림살이에 국가의 비참함에 빨리 그 메시아가 와서 다윗과 같은 어떤 국가의 흥망을 놓고 잘 사는 나라, 보호받는 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수한 나라, 막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 안에는 어떤 메시아상이 있을까? 어떤 메시아상? 많은 사람들은 물질과 관계된, 전쟁과 관계된 이러한 삶의 어떤 모습에서 메시아를 기다린다. 불순하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 백성 안에서 찾아내야 될 것들은 여자의 후손과 처녀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선물 받은 그 내용에 대하여 기도해야 했고, 그게 어느 날 현실로 실현되어 나올 수 있는 날을 고대해야 했다. 모든 사람들이 언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까 하고 기다렸을 것이다. 수없는 나날을 기다렸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도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말씀에 나이 어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소녀들은 혹시라도 관심을 가져 있을 법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 물질과 현실에 관계된 메시아를 요구했지,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주 적었을 것입니다.
나도 내 형편생에 필요한 메시아를 구했을 것입니다. 나도.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선악과는 죄의 3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로운 탐스러운 죄의 3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3요소로 우리는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러한데 이 죄의 3요소가 효력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소원했던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어려우니까 재림의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언가 내게 불필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와서 이렇게 흉하고 보기 싫고 어려운 것들 없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건 자기 욕망입니다. 나는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는가? 그 당시 초림 처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 그 기다림의 내용이 어떤 것이니? 지금 우리가 만약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면 인류엔 지금도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있을 것입니다. 왜 기다리느냐? 그 기다림조차도 불순물이 섞인 것은 아닌가? 그 기다림조차도 성령이 마음 놓고 일하실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안나와 시몬이라는 하나님의 구약 선지자 두 분은 그 기다림으로 세마포를 짰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메시아가 오시면 감사 안을 세마포를 준비했다. 신령 안에 기다림의 세마포. 이렇게 늙은 선지자들이 성전 안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것이 현실화될 것을 믿었던 것처럼 작은 마리아의 마음에도 오직 하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다림의 세마포였다. 아무런 욕심도 조건도 유익도 타산도 아니었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해야 된다는 이 내용만 가지고 아무런 욕심 없이 타산의 무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갔을 때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됐습니다. 나와 여러분 너무 타산으로 살았죠? 너무 지저분하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해요. 야, 그 돈 개도 안 먹어. 개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개도 안 먹는 그 물질을 우리는 너무 요구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막 헐떡이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탄에 대하여 나 기다림의 진실이 어디까지일까? 타산 없는 무죄 상태에서 나는 오늘 성령을 만나는 것일까?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나와 여러분은 본능을 행위하지 않는 무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본능은 순간적으로 죄의 3요소를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보암직 사건으로 달려가, 먹음직한 사건으로 달려가, 지혜를 먹으면 탐스러운 사건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아를 주님은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때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메시아를 품을 수 있는 아무 유익도 없고 어떠한 것이 내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 없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성취돼야 한다는
내가 이 땅에서 그날을 볼지 안 볼지는 몰라도 그 뜻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런 기다림의 사람들이 존재하므로 그 시기에 맞게 메시아는 출현할 수가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끝내지 말고 이미 오셔서 함께 살고 있는 성자 예수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합의하자. 언제든지 무죄 상태에서 잉태할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으로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건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믿어졌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과학 증명이 필요 없어. 현실로 정말 처녀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가 아니면 풀어질 수 없는 숙제예요. 보기를 했습니까? 누구한테 강의를 들어봤습니까? 어느 날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얼마 안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정말 예수에 대한 탄생을 듣다 보니까 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왜 그게 덜커덕 믿어지냐고 이 가슴에서. 그렇지. 하나님의 조화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조화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조화에서 하나님이 왔다면 이건 안 믿어진다. 믿을 필요도 없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조화를 하나님이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셨다. 또한 이 작은 피조물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지만 무언가 딱 부러져 나를 점령할 수 있는 어떤 색다른 능력이 존재한다는 거 쾌감을 올린다. 예수 믿으면 죄자가 죽었다고 하는데 만족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요. 나 죽었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이렇게 아주 단호한 결정으로 내밀어주는 이 폭탄 같은 선언에 공감하고 이해. 피조물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가진 피조물들이 어느 날 아담의 실수로 인하여 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짐승에 가까운 삶을 그럭저럭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나와 여러분을 그렇게 그 즉시 이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경험이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가신 분 이렇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경험으로 인하여 실제로 내가 절감했던 경험으로 주님을 알고 있느냐. 만약 우리는 지식화된 예수, 교리화된 예수, 그저 종교성에 충만한 예수,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나와 여러분은 새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재림이라는 이 사실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사건들이 내 영혼 속에 절실해져야 돼요. 정말 그리움으로 파도가 쳐져야 돼요. 어느 때는 막 이 안에서 신음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자아에서 변형된 자아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기 예수의 새로운 동정을 갖고 태어난
아기 예수의 선한 그리고 거룩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또 행사해야 되고, 그러므로 가장 멋진 나와 여러분이 메시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권위는 내가 낮아지는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합당하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성령을 내 안에서 제한하는 것이다. 더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나타나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참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나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행사는 점점 세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요, 이제 이렇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어요. 환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세 제자를 거느리고 변화산에 갔어요. 분명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이 이렇게 동일한 바꿈이 아니었는데 그대로 현실 안에 또 하나의 현실이 순간계의 현실을 정복해버리고 영원계의 현실로 그 안을 충만케 했어요. 의식이 있었어요.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만큼 뚜렷했어요.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것도 환상, 꿈, 아리숭한 희미한 긴가 아닌가 이러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대로 전혀 바뀐 사실이 없지만, 내가 살고 있는 순간계의 공간이었지만 거기는 영원한 영계의 공간으로 변형되면서 육체가 말을 했다, 알아들었다. 이렇게 서로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등장했던 분들, 그들이 지금 실제의 실물이 아닌데 실물처럼, 또한 여기 실제의 실물들인 이분들이 영계의 사람들처럼 이러한 구조의 현상을 가지고 마리아는 답변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허락하는, 그리고 그것은 너무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출현이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죄인. 그렇지만 주의 원하심이라면 이루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주님은 그 소녀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뚜렷하게 전달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고 희지부지해서 없어지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안에 사신 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로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느 때 자기 혼자 생각할 때는 있는 것 같아. 사람들 같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나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흐지부지한 구속의 원리를 갖고 있다면 이거는 불행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은 정직히 말한다. 그 이름은 예수. 나실 자, 그 이름은 예수.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과 동시에 이름을 호명하여 주신 것처럼 내 안에 구속 예수 정확해야 한다. 다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출산을 해야 되는데 누구? 예수. 이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한 뚜렷한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자신이 없어 그런 말을 못할 때가 참 많죠. 예. 이제 이렇게 기다려온 결과, 어느 장에는 성경의 여호와의 날, 어느 날에는 주의 날, 사망의 권세가 쪼개져 나가는 날, 회복의 날, 어느 때는 슬픔의 날로, 어느 때는 통곡의 날로, 어느 때는 기쁨의 날로 이렇게 다 정해졌어요. 출산하는 날, 고통과 새 생명이 탄생되는 그 순간, 많은 인성에 필요한 내용을 열거할 수 있는 슬픔의 날이야, 아픔의 날이야, 고통의 날이야, 많은 말을 넣을 수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는 날이야, 육체가 찢어지는 날이야, 핥혀지는 날이야. 그러나 또 한편 기쁨의 날이야, 좋은 소식의 날이야,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날이야. 너무 좋은 말이 많은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기다림이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날로 기다림을 완성시키는 모습으로 당신 뜻대로 되십시오. 이렇게 의지를 그분께 위임한다. 감성적으로 울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날뛰지도 마세요. 정립되지 않은 이성을 가지고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지식 없는, 실제로 체험되지 않은 이 망상적인 지성으로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령의 의지가 해산할 날을 기억하고 찾아와 임신을 시키고 어느 날 때가 참에 출산을 시키고 현실로 증명하여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실로 증명했어요. 박사들도 가서 받고 목자들도 가서 받고,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흔적 현실로 증명해 줘야 돼요. 예수 사람이야, 성령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탄생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여자야 남자야, 이렇게 흐리멍덩하고 혼미한 말을 말할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 정확히 말해줘야 합니다. 예수야. 그러므로 성부를 닮은 예수야, 성자를 표현하는 예수야, 성령을 증명하는 예수야. 그 삶의 모든 흔적은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는 삶이야. 모든 성도들, 나시린소원의 성도들, 각가지의 출산의 장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노동을 하며 교제를 하며 안식을 하며 여러 가지 증상입니다. 그러나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출산하십시오. 대담하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현실을 위해서 아기를 구현한 것처럼, 인류에 없는 일을 시행하신 것처럼 빈부를 가리지 말고,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 가리지 말고, 우리는 그때에, 꼭 필요한 그때에 아기를 출산합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아, 저기에서 의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태어날 때마다 아기 예수가 자랑스럽게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성품이 그의 속성에 발휘될 때마다 예수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식을 하나하나 이렇게 낳다가 12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또한 12명의 사도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에 이러한 주님의 이 유능성에 같이 관통하면서 주의 뜻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는 이러한 탄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것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는 예수 탄생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마리아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아주 명확해요. 그분이 한 것 그 예수님이야. 그분이 한 것 성령의 속성이야. 그분이 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누가 입을 모아서라도 그런 출산을 했다고 우리 말하게 합시다. 누구든지 낙태하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든지 불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현실을 우뚝 세워가는 정상적인 예수인들이 되어서 오늘부터라도 나는 임신을 기다린다. 기다리는 마음. 그 기다리는 마음 속에서 많은 정화가 이루어지죠. 나는 출산해야 한다. 임신을 하고 나면 반드시 출산해야 되죠. 그런데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예수라라. 다른 이름은 없어요. 우리 저마다 각자의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마리아의 자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놀라우신 예수님, 놀라우신 아버지, 놀라우신 성령님, 오늘도 기다리고 찾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안에서 주님은 의아하고 또 탄생되어 해산의 날로 접어들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날, 통곡이 있는 날, 기쁨의 날, 회복이 있는 날, 부활의 날, 재림의 날, 많은 날들이 우리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재촉했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을 가슴 속에 해산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끝내는 출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